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1819 내2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끝, 즉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 종말은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끝, 종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고 정말 분노가 치솟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신성 모독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증인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성전된 참 성전이신 예수님 당신의 육체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며 동시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성전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본문 24장 15절은 건물로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로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뒤집어질 일이.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제우스, 이방의 신상이죠, 제우스 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며 회파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24장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겹쳐 있어서 24장을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21절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 어떤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 어떤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말씀, 이렇게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조금 난해하죠. 21절입니다. 자, 이는 그때에 세상 끝이지요. 성전이 무너질 때지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 한 약 2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때의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인구가 100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 명이 사는 동네에 100만 명이 모여듭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만 60만 명이라. 놀라셔야 돼요. 굶어 죽은 사람이 60만 명. 매일 시체를 성 밖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환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시 인구를 생각한다면 정말 큰 환란이 맞습니다.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100만 명,
독일 나치 시대 때는 600만 명.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죠. 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집니다. 영광과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의신 예수님이 죄인들, 인간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의와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채찍에 맞고 그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고 버림당하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창세로부터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요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끝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람의 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능력의 때입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은 창세로부터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혼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도리어 생명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회복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몸인 우리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계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때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아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1차적 의미와 함께 성도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산성이 되신 예수께 도망하라. 성도들아, 고난이 임하거든, 성도들아, 환란이 있거든, 성도들아,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에 권고함이 있거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침과 낙심과 절망과 큰 문제의 눌림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산으로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성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달려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문제는 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시로
예수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셨습니다. 의이신 거룩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의인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산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라, 내가 함께 간다 말씀하시는 주와 함께 다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